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강건한 삶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좀 할까요? 우리 항상 강건합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요즘처럼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시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 또 시기를 모아 좋은 때를 맞추는 일 또는 그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타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를 잘 맞추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시골에서 보면 이제 바닷가가 옆에 있어서 친구들과 이제 동네 형들과 이렇게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가면 시간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시간이 다를까? 아니면 정확한 학교 끝나고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생각했더니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낚싯대만 바로 미끼만 끼워서 낚시질만 하면 바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낚시를 하는데도 물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계절과 시간에 따라 이 물때가 달라지는데 물때도 보면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어떤 때에 잘 들이우느냐에 따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낚싯대를 들이워도 이 물때를 모르거나 놓치면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러와 같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맞으면요, 이 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든다. 이런 말처럼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신앙에 있어도 이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 아니면 교회에 나오셨나요? 어머니 뱃속부터? 그렇다면 모태신앙이시겠죠. 모태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를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또 누구에겐가 전도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왜 하필 전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을까? 또 내 마음에 교회 한번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모든 게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필 그때 그렇게 된 거다. 이게 다 놀랍고도 절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잡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돌아보면 참 놀랍게도요, 절묘한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하필 나는 그때 이곳에 살게 했고 또 우리 하늘로 중앙교회 나오게 했을까? 왜 하필 나는 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다 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같이 연속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있어. 이 때가 잘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그 타이밍에 뭔가 맞추어서 결단하고 결정할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흥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놀라운 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완전 저주와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몇 주간 동안 정말 우리들이 좋은 타이밍을 한번 같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죠. 이사야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해가고 성전은 다 무너져가고 힘든 시기예요.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간절히 외쳐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 이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심판이 다가올 때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소상공인 또 여러분 가정과 일도 사업장이 너무나도 힘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럼 주저앉아 있어, 언제 전염병이 올지 몰라, 이것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가 지금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 시간이에요? 누구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두 가지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는 우리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오든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언제까지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딱 맞춰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맞은 거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참 안 맞을 때가 많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외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장 해방이 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성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고 어려운데 부르짖었는데도 당장 그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때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줄 것이다 라면서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8절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자라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때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께서 이 부르짖음과 고난의 때를 잘 버티고 믿음대로 신앙으로 굳게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타이밍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항상 옳은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것을 믿읍시다 라고 간절히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방법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타이밍이 너희의 타이밍과 다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해진 기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를 넘기면 정말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참 아무 말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속 타들어가고 나는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무 답도 없으시고 왜 이거 기다리기만 하실까? 이때를 넘기면 큰일 나고 딱 끝나고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심지어 하나님 정말 계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옳으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이것은 내 시간이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따라서 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속이 타고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달라서 기다림에 지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최선의 때입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강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막상 매일마다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안타깝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집트에 자이툰 부대에 파견받아서 병사들 돌보고 믿음으로 전도했던 그가 어려움 당했어요. 맹장 수술했는데 나은 줄 알고 참고 하다가 맹장 수술 받았는데 나중에 또 합병증이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43살의 나이에 이제 죽은 거죠. 안타깝죠.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내를 통해서 비디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더 확장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은 더 오래 살고 오래 길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겠지만, 내 뜻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자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이 나쁘고 저도 이제 가끔씩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좀 쓰지만 어떻습니까?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똑바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때 허리가 아프면 요즘 치료들 도수 치료다, 카이로프라틱이라고 하는 뼈 교정하는 치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치료받다 보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아파도 내가 견디고 참아요. 왜죠? 똑바로 걷고 똑바로 허리 펴기 위해서 교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교정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정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를 교정시키는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버티고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낫듯이, 육신의 병이 낫듯이 주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참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여러분 싸매시고 함께 하셔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니겠죠.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절대 쉽지 않고 오랜 기다림이 우리를 너무 지치고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참고 견딘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축복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가 계획한 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사람은요, 참 많으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보이는 눈, 내 시력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내 생각과 내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어떻게 다 내 좁은 생각으로 좁은 소견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릴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어려 끝에 자녀 하나를 얻었어요. 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자녀가 청년 때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병으로 인해서. 이제 중년 이후에 노부부가 된 이 부부가 자녀를 그래도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모았던 돈이 있던 거예요. 이 자녀를 이제 하버드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미 동부의 유명한 아이비리그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자녀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에 좀 기부 좀 하자. 그 대학을 좋은 인재들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부가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한 거죠. 아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좀 허름해 보였나 봐요. 이제 정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의가 이제 경비원이 세우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네, 이 대학의 총장님을 만나서 좀 기부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물은 거죠. 그랬는데 경비원이 보니까 이 복장이 좀 허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 기부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저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 이 미국의 유명한 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만난다고? 경비원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당신 같은 복장으로는요 우리 총장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총장이 지금 하도 일이 많아서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안타깝다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부가 안 되겠다. 동부에는 이렇게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고 뭐 보스턴 대학이다, 뭐 하버드 대학이 있지만 저 서부에 이 하버드 대학과 같은 명문 대학을 좀 세우고 싶다라고 싶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모아서 세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이분들이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서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지금의 서부의 거의 명문 대학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하버드 대학 총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정문에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써놨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 우리가 보는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8절 이후에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이 달라도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서 답을 줘요.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비록 너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항상 내 길,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길보다 방법보다 높은 거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항상 너의 생각보다 높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야기하면 한 수 위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 수 위가 아니겠죠. 열수 위, 백수 위시겠죠. 그러니까 비록 너희 생각이나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나만 따라라, 내 생각과 내 길은 항상 옳다, 반드시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이 시간이, 이 때가 복된 시간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분의 길과 생각을 묻고 따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참 생각이 참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많아요. 어느 부부가 모처럼 휴일에 이제 우리 야외 좀 외출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보통 준비하는 게 어때요? 좀 빨라요. 빠르니까 이제 빨리 준비하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빨리 이제 갑시다라고 준비됐으면 나와라고 했더니 잠깐만 계속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니 잠깐이면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남편이 화가 낸 거예요. 화를 냈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좀 전에 내가 잠깐만이라고 얘기했잖아. 좀 전에 내가 1시간 전에 잠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남자들이요,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의 잠깐은 1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잠깐과 하나님의 잠깐은 다를 수도 있다. 이걸 깨달으는 거죠. 사람들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참 달라요. 예전엔 약속 시간 정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요즘 뭐 휴대폰이 다 있어서 막 몇 시까지 오는지, 요즘은 또 뭐 내비게이션이다 뭐 해서 도착 시간까지 다 정확히 뜨잖아요. 막히는 것까지 실시간 정보까지 떠서.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마냥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도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도 참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우리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게 되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나님 늦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딱 맞는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우리 타이밍에 잘 안 맞는다고 조급해져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이겠죠. 다만 우리가 우리 타이밍에 잘 맞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또 혹 모른다 해도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냥 그때를 넉넉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시체가 썩은 내가 나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뭘 얘기합니까? 투정 부려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부활에 대해 얘기하시죠. 예수님 저 부활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일찍 오셨어야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 속에 마리아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나사로야 나사로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는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실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실 때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도전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를 찾으시는 바로 이때, 이 시간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내가 숨어버리냐 아니면 순종하느냐 결단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겠죠.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정말 그분과 통화하면서 주일에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예배드리셔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주일도 돈 벌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질의 복이 참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권사님이 삽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느냐 순종하느냐의 결단은 우리의 몫이겠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서 문제 해결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일이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의 아들님도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목사의 아들인데도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기가 있는 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그 파티 장소까지 비행기를 운전하며 직접 갔어요. 근데 막 사막 한가운데 가는데 뭐 연료 게이지를 체크 안 했는지 연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강하면서 서서히 추락해 가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도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아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드님이 하나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게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나 봐요. 그 순간 놀랍게도요.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서도 조그만 활주로에 불들이 확 켜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거기에 비상착륙해서 목숨을 건졌대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곳에 불빛이 켜졌는가 하니까 작은 비행장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가 그 활주로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밤늦게라도 신방을 가고자 했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이 직원이 그래도 우리 공항에 있는 활주로나 이런 데 불을 다 켜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 순간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십니까? 자식이 속 썩이고 힘들게 할 때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또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버렸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하죠. 자식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 때문에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왠지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속 타들어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를 지치게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된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군입대에 있을 때 자대에 갔는데 자대에 도착하자마자 선임 병사들이 저에게 그걸 숙제가 하나 있어요. 집에다 편지를 쓰게 하면서 무엇을 하게 했는지 아세요? 부모님 가족 사진, 너 부모님과 찍은 가족 사진 있으면 조그만 사진 하나 보내게 해달라고 이제 편지를 써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부모님 가족 사진 보냈죠. 근데 왜 보내게 했느냐?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제 뭐 탈령 충동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칠 충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또 이렇게 군생활하는 날 위해서 기도하겠지. 믿는 부모님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군대에서는 순간적인 사고잖아요. 총 한 번 잘못 쏘면 죽고 수류탄 한 번 잘못 던지면 죽는 게 군인이잖아요. 저도 군생활 동안 수류탄도 몇 번 던지고 뭐 총으로 얘기하면 수도 없이 총을 쐈어요. M60 기관총 사수였기 때문에요. 기관총을 수도 없이 쐈어요. 수천 발, 수백 발 쐈어요. 근데 잘못하면 죽는 거죠. 오발 사고 있으면 죽겠죠. 그런데 누군가 날 기도해 주니까 내가 산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맞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프랭클린 그리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 속을 그토록 타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는 그토록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데 프랭클린의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할 위기가 만났고 또 그 직전에 사막의 지역의 목회자가 공항 직원을 신방가게 한 그 시간이 또 공항 직원이 또 목사님 오신다니까 불을 켜야 되는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잖아요. 몹시도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같이 다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려나 하는데 또다시 확산되어져 가고 3차를 넘어 이제는 4차 대유행이다라고 얘기해요. 2주 연장 벌써 10번째 3주 연장이 되었어요. 예배가 또 좀 더 회복되어져 가냐 하면 또 이 확산되어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거 언제쯤 가능할까 했더니 전도하는 게 또 막혀져 버리고 힘든 시대죠. 우린 속 타들어가죠. 도대체 이 길고 긴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은 언제쯤 끝날까 너무 답답하고 지쳐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도 그리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 상황과 위기들도 내 가족들도 자녀도 그리고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고민과 아픔도 지금은 견디고 힘들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래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움직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언제 그렇냐 듯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둠의 터널이 너무 길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이럴수록 때일수록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를 붙잡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저도 걱정되죠. 코로나가 길고 길어지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때 믿음 아니고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임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시상황과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뒤에 역사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앞에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 있는 담과 같은 벽과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목놓아 절실하게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속히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며 한 주 한 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